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그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문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라는 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왕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지요.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들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이란 뭔가?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교만의 늪에 늘 항상 빠지는가? 그리고 또 어떨 때 빠져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들으려고 합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군동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아침에 다 죽였습니다. 그냥 송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수르의 완악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히스기야인데 그 왕이 병든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게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인데 이 사람이 왜 병에 들었을까? 그런데 그 병은 낫는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 라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물론 고난이 온다고 하지만 그 고난에서 건진받기를 원하지 거기에서 끝난다는 게 우리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의 이 병든 시점을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6절의 말씀 구절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이 발병은 아수르가 침략해 올 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런데 애굽의 그 통로를 막은 그 아수르에게 두려워하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금과 은을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내다 바칠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히스기야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랬는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의 힘에 의지하여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요.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을 걸지 말고 이 집을 정리하라. 그 남은 자식들에게 왕권도 물려주고 이제 그 유언도 남기고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너에게 수명은 이제 여기까지야. 마감을 정리해라. 집을 정리해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청천벽력 같은 마음이죠.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마음이 훅 들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고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벽을 마주하고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뭘 했냐면요. 성전 정화 운동을 했습니다. 성전 정화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닫고 아예 예배도 안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성전문을 다시 열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예배를 드리라고 임무를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일이 아니냐 하면서 성전 정화 운동을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게 하고 성전에 더러운 것들 다 버리게 하고 먼지들 다 털어내고 히스기야 왕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악을 범하니까 성전문도 닫고 제사도 안 지내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버려뒀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주변 나라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결과로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또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 가지 않았냐. 이런 참혹한 일을 우리가 당했다. 히스기야 왕은 그 결과의 원인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러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게 하지 말라.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면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른 첫날부터 16일 동안을 성전 정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또 한 업적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을 했냐면요. 아수르가 올 때를 대비해서 기도원 샘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샘물을 지하 터널을 이렇게 뚫어서 530m나 뚫어서 그 물을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마실 수 있는 물들은 다 우물들은 메우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지혜롭게 행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잘못한 이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백성과 함께 서려고 했던 그 마음과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임했던 그 노력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정말 죄인이지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 성전 문을 왕궁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 가운데 이르지도 못했는데, 왕궁에서 멀어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가서 얘기를 하래요. 내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리고 너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거고, 그리고 15년을 더 살 것이고 하면서 아수르의 손에서도 건져줄 거고. 그냥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섰던 그때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며 울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왜 이 말씀을, 왜 이 성경 구절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고 했을까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싫은 소리 듣지 않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외형상으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형식적으로 나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통회하면서 뉘우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잘못한 거를 주님께서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왔을 때 기뻤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서려고 했던 그때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그때의 네 마음을 안다 하시면서 결국엔 뭘까요? 그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그 경건한 마음으로 서라고 이 말씀 구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럽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죠. 이 무화과 반죽은 어떨 때 쓰는 그런 효능을 나타내냐면요, 염증이 있을 때, 그래서 염증이 깊어서 고열에 시달리고 이럴 때 이 무화과 반죽을 그 종기난데 이렇게 바르면 열기도 이렇게 빨아들이고 염증도 이렇게 잡아주는 민간요법 같은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당시에 앓았던 병이 아마 나병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깊은 종기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고통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종기난 부분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종기가 났으니까 몸이 부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약속할 때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하는 약속을 주신 이유기도 하죠.
자, 이렇게 바르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병이 나사요. 났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사야에게 또 구합니다. 내가 고쳐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주의 전에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징표가 뭡니까? 내가 그 징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히스기야가 정말 믿음이 없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안 믿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 가운데 내일 지금 넌 당장 죽는다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을, 그걸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징표를 받고 싶습니다, 징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믿기지 않는데 하나님 그 징표가 뭡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내 눈에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먼저 보여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히스기야의 부친인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반아스르 동맹에 너희가 동참해라 하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수르가 무서워서 나는 거기에 동참 못하겠노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그러면 너부터 손 봐주겠다 하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동맹에서 건져줄 거야, 아람이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건져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건져줄 건데 너는 나한테 그 징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한다는 것을 이사야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 살아서 백성들도 괴롭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표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하나님까지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건지시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징표를 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으니까 그때 이사야가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도 안 듣고 저렇게 해도 안 듣는 너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와 함께 어디에 계신,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말씀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있습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겨지면 하나님 앞에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도 정말 기드온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을 너를 통해서 이제 나가서 싸우게 할 거야 할 때 자기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약한 나를, 우리 아버지 집안도 이 12지파 중에 크게
볼품 없는 집안인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이게 긴가민가해가지고 기드온도 뭐라고 합니까? 2번이나 양털을 적셔 주십시오,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징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징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어떤 징표를 주면 좋겠습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은 가면서 그림자는 앞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흐른 시간을 뒤로 하는 거는 왠지 이건 진짜 분명한 징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을 징표로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히스기야에게 이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이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찾아가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없었어요. 그게 의심이 많은 도마였어요. 도마.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야,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은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8일 만에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을 넘어서 신앙의 확신으로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여기까지는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징표도 받고 살았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지금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이후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는 뭔가 확실한 믿음을 왠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뭔가 굳건히 선 것 같은데 자꾸 그 시험에 드는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유다에 쳐들어왔던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정말 최강국이었어요. 심지어 이 애굽에 바로가 아수르를 견제할 정도로 정말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강국인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주변 나라들이 너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이런 제국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멸망한 거야? 왜 이렇게 무너진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유다입니다. 남유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들의 힘은 얼마나 강한가?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엄청난 궁금증과 또 이 남유다와 친하고 싶은, 함께 뭔가 동맹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이게 역대하 32장 23절에 당시 주변국들의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또 그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아, 유다가 정말 대단한 나라네? 히스기야가 정말 힘센 왕이네? 그러면서 유다와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서마저도 히스기야 왕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 기회를 살리자 하면서 남유다로 예물을 들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관심을 갖고 남유다로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대항해서 계속 싸웠던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의 그 조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수히 이렇게 항쟁하면서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처참하게 밟혔어요, 아수르에게. 그런데 이런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하루아침에 진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그 나라의 군사력과 지략은 대체 어떤 나라야? 한번 가보고 싶다. 이 나라와 동맹을 하면 우리는 정말 큰 강대국이 되겠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정작 보니까 들리던 소문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라는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를 보니까 너무 작아요. 작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순해. 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 왕이 왕궁과 성전 곳간의 문을 열어주면서 보여주는데 금과 은이 그냥 철철 넘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바벨론이 와서 보니까 야, 이 나라는 우리가 쳐들어오면 바로 꿀꺽할 수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구나 라는 것을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반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야, 저 먼 나라,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나라에서 나에게 인사 왔네? 그 예물들을 가지고 그 문을 가지고 왔네? 하면서 갑자기 기쁜 마음 들뜨고 갑자기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서 바벨론 사신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우리와 손을 잡읍시다 라는 정치 동맹 같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으쓱해하면서 그래, 드디어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않고 힘들어했는데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으쓱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그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뻔한 일들이 이후에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교만함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수렁의 굴레로 이렇게 빠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세상의 그 타락한 세력과 이렇게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켜야 될 그 왕궁과 곳간을 다 열어주면서 여러분 와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눈으로 봄으로 탐욕이 들끓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쳐들어올 수 있는 그 침략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을 히스기야가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너무 막 기뻐가지고 자랑 삼아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남유다에 닥칠 미래를 얘기해 주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바벨론에 옮겨갈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분명히 들으십시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어서 잡혀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레위기를 보면 이 넷이, 성경에는 넷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 그 사극에 보면 환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그 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냈냐? 바로 아달랴가 만들어냅니다. 아합이 발을 끌고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내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일들을 하는데 지금 얼마나 끔찍합니까? 왕의 후손이, 왕의 몸에서 나는 사람들이 이제 내시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나간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그럽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15년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으니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가 정말 분노하며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릇 히스기야 왕에게만 비롯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낮아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의 늪이라는 그 사망의 늪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같이 어리석은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더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예배에 오면 좋죠. 하나님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이런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신앙 모임이 좋습니다 라는 마음가짐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좋아서 예배 공동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예배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고민들을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사람의 힘보다 더 강력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이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결국 주님께서 그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